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본문 말씀으로 마도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아마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럴 텐데 어떤 설교를 새해 할까 할 때 그 주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하길 원해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됐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모든 목사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복에 대한 설교를 특별히 1월 달에 올 한 해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거기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똑같고요. 오늘 본문도 복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시편 84편 지금 우리가 낭독한 것처럼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절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자의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께 힘을 얻는 자,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자는 복이 있다. 먼저 주께 힘을 얻는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요, 복을 받음의 첫 번째 관건, 첫 번째 이슈는 힘의 문제입니다. 힘, 파워라고 그러죠. 자, 힘의 문제.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다. 즉,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다 또는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힘의 원천이라고 부르죠. 파워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파워 베이스가 뭐냐?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파워 베이스로 하고 있고, 내연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파워 베이스로 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생물과 기계조차도 파워 베이스가 있는 거죠.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가 어떤 힘을 쓰고 있다는 건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자동차의 파워 베이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파워 베이스는 뭔가?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의 원천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를 보고 사는 거고, 자녀만 보면 힘이 생기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맥, 내가 아는 많은 그 사람들, 맨파워, 그게 나의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서, 힘이 있는 자가 되면은 인생을 살기가 쉽고 편하고, 힘이 없는 자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 그 학문들, 정치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의 큰 주제가 파워입니다. 힘에 대한 주제들을 그 학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은데, 파워에 대해서 제 옛날 전공이기도 하지만 그 조직행동에서 파워 베이스를 연구한 사회심리학자 프렌치 레이번이라는 사람이 5가지인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 힘, 즉 부정적인 결과를 줘서 두려움을 가져오게 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그것도 파워 베이스죠. 반대로 보상할 수 있는 힘,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모든 비리의 원인을 보면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움직인 거예요. 돈이 사람 움직인다는 거죠. 전문성. 중요한 또 힘의 원천이죠. 전문성 가지고 있다. 뭐 사자가 있다. 사자 붙은 사람들. 전문성 아니에요. 정보력, 요즘 인포메이션. 정보를 남이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진 자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먼저 가지려고. 그래서 주식을 먼저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이건 좋은 건데 어떤 걸 우리가 준거적인 힘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존경을 받는 것. 그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자들도 함부로 못할 만큼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도 힘의 원천이죠. 그래서 이 힘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보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준거적 존경도 받고 전문성도 있고 이게 가지면 가질수록 내 파워가 좀 막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서 내 힘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MBTI 성격 검사가 우리나라에 요즘 뭐 많이 이제 유행했는데 그 네 가지의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ISTJ 그 순서대로 첫 번째가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그 I가 내향성이고 E 하면 외향성 아닙니까? 근데 이 분류에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활동적이다. 그래서 외향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하다 해서 꼭 내향적인 게 아니에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를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MBTI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바깥에서 만날 때 내가 힘을 얻느냐 아니면 사람 만난 건 너무 피곤하고 집에서 혼자 쉴 때 힘을 얻느냐 여기에 따라 내향 외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외향성인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병나고 나가서 사람 만날 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살아나요.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 만날 때 방전이 되기 때문에 힘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떨어져요. 집에 오면 뻗는 거죠. 그래서 쉬면서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처럼 보여도 충전이 나 혼자 있을 때 되는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조용할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충전이 되는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자, 그 사람의 파워 베이스가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으세요? 인생에 살만한 힘이 어디서부터 어떤 것을 겪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에게 힘이 충전이 됩니까? 광야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치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힘의 베이스, 힘의 원천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힘을 얻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죠. 뭐 아까 힘의 원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양해도 뭐 보상의 능력 또는 뭐 처벌, 뭐 준거성, 전문성 여러 가지 파워 베이스가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힘입니다. 다. 세상이 주는 힘이에요. 그것들은. 근데 세상이 주는 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다윗도 고백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 이게 파워 베이스예요. 힘의 반석, 힘의 베이스가 하나님께 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요. 다 죽어가다가도 하나님 만나면 새 힘으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내가 이제 변화됐다는 건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의 변화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파워 베이스가 바뀌는 거예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힘의 원천은 세상을 쓰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힘은 항상 세상이 나에게 힘을 주고, 돈이 많으면 힘이 생기고, 뭐가 내가 잘 되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힘의 원천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참 힘듭니다. 고난이 많고 일이 꼬이고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지 않을 때 일이 잘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자가 왕이죠. 대통령인가요, 요새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직 왕이 없을 때 아닙니까? 왕이 생기려면 멀었는데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왕이 지켜야 될 조건을 왕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미리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두 번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하고 금은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라. 병마가 많아야 나라가 강해지는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왕이 재물을 많은 거 당연하고 또 여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파워베이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본성은 세상적인 힘이 나에게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죄성, 그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후에 왕들이 생기고 사울 왕이 되고 하다 이제 솔로몬 왕이 참 유명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말년에는 우상 숭배하고 변질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네가 다음에 나라가 쪼개질 거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10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17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고,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이번엔 병마와 애굽이죠.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8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 자,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걸 솔로몬이 다 어기고 있어요 지금.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향후에 왕이 세워지거든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말라 하신 그것을 다 어긴 거죠. 솔로몬이 다 어겼습니다. 그 결과 말년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잖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고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다. 주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작은 아이다. 자기의 힘이 없을 때, 참 사람이 그렇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만 뭐 병거가 생기고 막 금도운도 많고 많아졌어요.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을 파워베이스로 하지 않고 힘의 원천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확보한 것들이 힘의 원천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늙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자,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외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힘의 원천이 바뀐 거예요. 겉으로는 외적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힘의 원천이었지만 그가 병거를 많이 확보하고 금원이 많아지고 여자가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그는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대신 그것들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쭉 살면서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변질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옛날에 정말로 좋았던 목사님들 제가 많이 아는데 마지막에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상하게 제가 알던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딴 분이 되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도 안전장치, 신앙의 안전성도 아니고 장로나 모태신앙이다 몇 대쯤 믿었다 다 이거 다 허울 좋은 거고요. 한 끝까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이건 정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늘 하나님 내 힘의 원천이죠. 하나님을 의지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살아나.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탁 붙잡아 줄 거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이렇게 할 거다. 세 번째는 높은 데서 세상의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힘에 대한 문제였어요. 힘에 대한 시험입니다. 파워. 내가 파워를 줄게. 먹는 것이 너의 힘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따르는 것이 너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권력을 너의 파워 베이스로 삼아라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의 세 가지의 힘의 문제입니다. 힘을 바꿔라. 내가 줄게 그런 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세 가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대답한 말씀들을 보시면요. 세 가지 대답이 전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전부 하나님으로 물리쳤어요. 나는 하나님이 파워베이스야. 너는 자꾸 세상의 힘으로 갈아타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광야 시험의 이슈가 힘의 문제였습니다. 파워를 내가 주겠다. 네가 필요한 힘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만해. 예레미야 17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이 파워베이스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축복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힘의 원천의 문제였어요.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 저주를 받을 자다.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정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 하나님의 기적 중에서 정말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인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얼마나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얼마나 감동이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 놀라운 찬양 했어요. 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왔을 때 그것을 피한 다음에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힘이 파워베이스다. 그러니까 죽음과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홍해가 갈라지는 파워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경험한 다윗, 하나님의 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박국서의 마지막 이 찬양으로 끝났는데 이런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미래 시제예요.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게 전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홍해 갈라진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거 하나, 요 구절로 신앙소설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사슴과 같이 강하게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안전지대에 나를 두신다. 맹수들이 쫓아오지 못할 곳에 나의 발에 힘을 주셔서 거길 다니게 하실 거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 제일 감동받으시는 고백이에요. 보이는 건 다 망해가고 있고 망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는 나를 반드시 다시 세우실 거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생 산다는 것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고 살죠. 여러 정신적인 힘도 쓰고 육체적인 힘도 쓰고. 근데 그 힘을 쓰다 보면 어디선가 충전이 돼야 될 때 내가 어디서 충전이 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요즘 전기차가 주춤하죠. 캐즘이라고 그러는데 전기차가 주춤하고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파워 베이스가 두 개예요. 엔진과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쓸 때, 힘을 적게 쓸 때 이걸 바꾸죠. 파워 베이스를 바꿔요. 전기로 쓰다가 휘발유만 쓰다가 둘을 같이 쓸 때도 있어요.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두 개가 같이 써서 힘을 아주 팍 밀어줘서 언덕도 막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파워 베이스를 이쪽에다 연결하다가 이쪽에다 연결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그죠? 하이브리드 차. 휘발유와 전기, 이 두 개가 동시에 파워 베이스로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물어볼 거 없어요. 100%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거예요. 세상이 전부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느냐? 라고 물어보면 퀘스천이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이브리드 신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세상의 힘을 얻고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하이브리드 차같이 파워베이스를 바꿔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도 있다. 어떤 때 보면 완전 세상 사람처럼 살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 돈이 최고야.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힘의 관점에서 보면 힘의 원천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바뀌는 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엔 세상적인 것에 의지했는데 의지한다는 것은 힘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죠. 했는데 이제는 세상 별로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돼. 파워베이스가 바뀌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딸딸 암송하고 제자훈련을 몇 년을 받고 제자훈련 가리키는 자가 돼도 그 사람의 힘의 베이스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도 똑같은 거죠. 무슨 설교를 하든 자기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힘을 파워베이스로 삼는 목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힘의 베이스, 그건 하나님이다.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야.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힘으로 내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냐? 아니면 특별히 하박처럼 보이는 거 없는데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힘이 오고 사는 인생에 보람이 생기고 다시 소생하느냐? 오늘 본문은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2026년에 여러분이 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 자가 되시는 그런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와 함께 또 하나의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조건이죠. 5절 전체를 보시면요. 주께 힘을 얻고 두 번째,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시온의 대로란 뭘까? 한빛교회 주소가 청계산로 이렇게 돼 있죠. 길로자인데 저희는 예를 들면 분당에 탄천로 그러면 그 길은 탄천로라는 길은 탄천에 있다는 거예요. 청계산로라는 것은 이 길은 청계산 쪽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온의 대로는 시온에 있는 길이냐? 어떤 의미냐? 이게 출발지를 얘기하는 거냐? 도착지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 길이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죠.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어디서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시온에 계세요. 현대인의 성경 보시면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공동번역,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여기는 하느님이라고 쓰죠.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 더 확실한 것은 시편 99편 2절이에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아주 확실히 얘기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란 시온에 있는 길이 아니라 시온을 향해 뚫린 길입니다. 시온이 목적지예요. 시온이라는 목적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뚫린 길,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은 그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 길이 있다. 제가 어릴 때 그 마음의 행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마음의 행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워낙 영화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끌려서 영화를 무지 많이 봤어요. 전 드라마는 안 보는데 좋은 영화는 꼭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길이 있다.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에 대한 얘기. 오늘 본문은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그 마음에 있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러한 길이 없는 자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있으면 특별히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할 리가 없죠. 근데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없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이 있는 자들이 있고 그것이 있는 자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와 장이 있어도 이렇게 꽉 막히면 우리가 체하고 막히잖아요. 안 뚫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시온에 들어가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시온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그 이유는 100%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길이 없다. 시온의 대로가 없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없다. 그 말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막힙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으로 가는 교제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시온의 길이 없죠. 그래서 그걸 처음 뚫는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평생 회개해야 되고. 죄 안 짓고 사는 적이 없으니까, 인간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자라 소리를 들어도. 그래서 회개를 할 때 길이 뚫린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온의 길이 있다 말하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들은 이걸 하이웨이로 번역했어요. 여러 성경이 하이웨이가 있다. 고속도로가 뚫렸다. 1차선 도로가 아니고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라 8차선 대로가 열렸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처음부터 길이 대로가 될 리가 있나요? 대로가 되는 이유는 그 길을 자꾸 다녀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생기고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자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가끔 만나는 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대로니까 자주 만나는 자예요. 그래서 길이 그냥 왔다 갔다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도로 확장. 하나님께 가끔 가는 자의 길은 아마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겠어요? 대로는 아닐 거예요. 가는데 1년 만에 찾아가. 그 길이 잡초가 생기고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고 수시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평평하고 넓은 길이 될 거예요. 시온의 대로와 처음부터 8차선이 뚫릴 리는 없죠. 오솔길에서부터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자주 간다 하는 건 뭐겠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처럼 자주 묵상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확장됩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회개로 뚫리고 말씀과 기도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대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대로가 뚫려 있느냐? 저희가 애들이 짐이 많고 해서 복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복층으로 가니까 뭐가 문제냐면 인터넷이 2층에서 잘 안 돼요. 너무 머니까 공유기에서.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뒤지고 하다가 아주 뭐예요 이거 서 있는 기둥이라고 그래야 되나? 공유기에 그게 한 12개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2층에다 놨더니 인터넷이 1층보다 더 잘 돼. 우리가 다 하나님과 접촉하는데
지금 제 방에서 인터넷을 쓰면 좀 이상해서 그냥 그 와이파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지는 것처럼 옆에 숫자가 6이 생기고 자꾸 중간에 끊어져 이게 제 방은. 그러니까 신통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온을 향한 주님이 계신 시온을 향한 길이 있어도 이 길이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뻥 뚫려가지고 주님 하면 그냥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결이 됐든 말든 와이파이가 끊어졌다 붙었다 하듯이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6년 올해 새해 저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대한 공사를 좀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을 좀 막힌 자는 뚫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뭔가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 회개를 새해지만 회개부터 하셔야 되고 또 길이 있어도 울퉁불퉁하고 좁고 잡초가 많고 그런 길이라면 이제 그 길을 자꾸 가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를 자꾸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점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빨리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자주 가는 것. 그게 고속도로의 장점 아니에요? 빨리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길이 좋으니까. 그런 자를 오늘 본문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은 복이 있는 자의 두 가지 조건. 하나님께 주께 힘을 얻는 자,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다음 6절은 반전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자, 시온에 들어가 뚫려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골짜기가 하나 생기고 어려운 고난이 오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죠. 이 사람이 대로를 향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시온에 들어가 뚫린 자도 고난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도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반전이 나와요. 6절 전체 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5절과 6절은요 반전이에요. 시온의 대로에서 눈물 골짜기로 반전이 됐다가 다시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과 이른 비로 반전이 돼서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6절도 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복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가다가 나타나는 복, 그것은 뭐냐? 눈물 골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샘이 있고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축복의 비가 내린다. 시편 30편에서 이러한 반전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기쁨의 허리띠.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세요.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야, 이제 끝난 것 같아 내 인생. 제가 한참 힘들 때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게 바닥인가 봐. 근데 또 내려가더라고요. 난 여기서 내려갈 줄은 몰랐는데 또 내려가. 그래서 아니, 또 하나님 또 내려가게, 더 내려갈 때가 있었나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때는 이건 답이 없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베옷은 뭐예요? 죽을 때 입는 옷 아니야? 죽었을 때 사람. 이건 완전 절망입니다. 완전한 절망. 베옷을 기쁨의 허리띠로 바꿔주신다. 이러한 사건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항상 결론에서 축복하시고 결론에서 승리하시고 어떤 상황도 뒤집으세요. 우리가 이건 뒤집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뒤집으시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다. 이건 끝난 상황 아닙니까? 뒤집으시잖아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시잖아요. 길을 여시잖아요. 물을 가르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자 결론이죠.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 때 힘들었지만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비를 내리셔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보면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에 대한 강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 영어 성경들은 from to, 힘으로부터 힘, 이런 표현도 썼고, 어떤 영어 성경은 continue,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 언제까지? 시온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계신 시온에 도착할 때까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시온에 나가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시온의 대로를 통해 드디어 시온에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습을 이제 나타낸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는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두 번 나오죠. 5절, 주께 힘을 얻고.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5절의 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입니다. 그 힘을 어디다 쓰나요? 7절, 그 힘의 사용처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 그 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아가요. 5절이 파워 베이스를 얘기하고 있다면, 힘의 원천을 말하고 있다면, 7절은 힘의 사용처예요.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원천도 중요하지만 그 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어디다 쓰느냐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하나님께 받은 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한다 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얘기예요. 힘의 원천만 말할 뿐 아니라 힘의 사용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주께 힘을 얻고 그 힘을 주께 나아가는 데 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저는 이런 부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무슨 힘으로 살았냐? 인생에 살 때. 너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았어? 물으실 거고요. 너 내가 준 힘 어디다 썼어? 그걸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고, 내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어디다 사용했는가를 물으실 거예요. 가장 최고의, 인생 최고의 축복은 힘의 원천과 힘의 사용처가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복입니다. 삼손을 보시면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건 초인적인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일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여자 기생을 만나, 들릴라라는 기생을 만나서 거기에 그냥 그 힘을 다 쓰고 거기에 퍼져가지고 자기 힘의 원천을, 파워베이스를 얘기해줘서 하지 말라고 한 얘기를, 머리카락이 있다, 내가 그래서 머리털 다 깎이고 눈 뽑히고 처참하게 마지막에 한번 힘을 쓰죠. 죽기 전에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다윗 신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제가 볼 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힘을 받은 놀라운 사사, 전무후무한 힘을 받은 사사.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해서 인생이 후반부가 정말로 비참해진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막판에 힘을 줘서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을 막판에 한 번에 다, 자기가 평소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자들이 죽었다. 그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오늘 본문은요, 영적 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근데 시온에 데려가 있는 순례길과 길이 막히고서 우회하거나 길이 좁은 사람하고는 이 순례의 길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이나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로마, 이태리, 독일 이런데 성지 순례들을 많이 하고, 저는 4번의 기회 중에서 딱 한 번 마틴 루터 500주년 종교회 그때 한 번 가봤는데, 독일 이태리 이렇게 쭉 돌았는데, 돌아다녀 보면요 사실 별거 없어요. 내가 갔다 와서 느끼는 게 별거 아니다. 똑같아. 성당 처음 볼 땐 놀라지만 계속 비슷한 성당이야 사실은. 규모가 대단하지만, 그래서 이태리에 와서 교황청에 거기 그쪽에 와서 그 성당, 베드로 성당 봐도 감흥이 없어. 왜? 그 전에 성당을 한 10몇 개를 보고 오니까 그걸 처음 봐야 이게 폼나는데, 비슷한데 조금 더 나은가? 이 정도예요.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순례여행들을 많이 하고, 제가 아는 분도 갔다 왔어요. 그 최종 산티아고 순례여행의 최종 도착지가 야고보의 무덤이에요. 제가 루터 그때 갔다 왔을 때, 그래, 이거 전부 무덤만 보네. 무덤, 동상, 그게 다예요. 그게 예수님의 무덤 간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덤 보고 오는 거. 야고보의 무덤 가봐야 산티아고 가서 야고보의 무덤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순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곳 가는 게 순례가 아니고, 그렇게 길을 가서 결국 주님을 만나야지 이게 진짜 순례지. 주님이 살던 곳을 가면 뭐하고, 무슨 마가다락방에 우리 둘째 아이가 재수할 때, 우리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 기도원 다니고 할 때 원장님이 해외여행 선교사한테 갔는데 기간이 길어서 그때 같이 좀 기도를 더 받으려고 이제 떠났죠.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이제 성지순례를 통해서 갔는데, 성교사님에게 성지순례 갔을 때 마가다락방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기에서 도착했을 때가 우리 둘째가 수능 보는 때, 거기서 엄청 울었대. 거기서 마가다락방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울었겠어요? 아들 때문에 울었지. 미안하니까. 남들은 영적이다 그랬을지 몰라. 막 우니까 저 분이 성령을 사모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 순례의 목적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오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나아가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길이 복이 있는 거죠. 시온의 대로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나아간다는 게 전 참 중요해요. 은혜 보좌까지 나아가라. 이 말씀은 참 재미있어요. 은혜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주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거기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은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나는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받으려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사실은 제가 다니는 전공을 너무 싫어했어요. 매일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 마케팅 몇 퍼센트 매출 올리고, 숫자에 아주 지겨워. 회계학 들어가면 또 그 얘기야. 숨이 답답해서 어디를 좀 숨통을 틀까 해서 문과대학도 좀 가고, 근데 거기도 보면 복잡해. 그래서 식과대학 가서 18학점, 3학점짜리 6개를 수강신청하고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김중기 교수라고
교회도 하셨어요. 이분 성령 받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연구실에 가서 또 대화도 많이 했는데 이분이 그때 센세이셔널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연대신과대학 교수 재직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부흥회 강사로 집회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니 순복음교회 가서 신학대학 교수가 거기서 부흥사 강사로 며칠 동안 집회를 인도했어요. 전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정동계 숭늉 우리 대학부에서 야 우리 가자 해가지고 20명 끌고 갔어. 근데 절반은 시큰둥하더라고. 손 들고 기도 정동교수 못 보던 기도를 패턴을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형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그때 그 김중희 교수가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분을 잊지 못하는 게 첫 시간 수업 첫 시간에요. 강의 첫 시간에 이런 말을 했던 게 여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제 수업 들으러 첫 시간에 수업 요청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은요 다 학점이 A입니다. 응? 뭐 수업도 안 돼 A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지금 A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까먹으실 거예요 학점을. 그래서 B가 됐다가 C가 됐다가 이제 F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까먹으니까 지금은 A인데. 그러니까 학점 까먹지 말고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첫 학기 첫 시간에 있는 학생들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 근데 수업을 들을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A로 남고 누구는 B로 내려가고 누구는 더 내려가고 C로 가고 F로 가요.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출발선에 있어요. 자, 시작은 똑같습니다. 다. 지금은 차이 안 나요. 올해의 삶에 대한 차이는 지금 안 나죠. 지금부터 이제 2026년이라는 순례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마라톤 출발할 때도 와 나갈 때는요 누가 1등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 똑같이 뛰지. 초반에는 다 똑같이 뜁니다. 새해가 되면 다 똑같이 뛰어요. 다 새 마음 먹고 뭔가 하려고 해요. 이 출발선에서 우리가 다 뛰는데 여기서 신앙적으로 성공하냐 실패하냐 승리하냐 패배하냐의 문제는 어떤 힘을 사용하느냐 어떤 힘을 의지하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내 동력이 그걸로 앞으로 2026년을 나아가느냐 세상의 힘을 가지고 2026년을 달려가느냐의 차이예요. 하이브리드 인간인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나아가느냐 물론 100% 하나님의 힘으로만 나아가는 자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주 연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주 연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차로 말하면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세상의 힘도 의지하게 하시죠. 때로는 그렇지만 주로 내 힘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만나면 내가 힘이 나. 내성적인 자가 집에서 쉬면 힘이 나듯이 외향적인 자가 사람 만나면 힘을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힘이 없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고 나도 나에게 거기서 힘을 못 얻어. 기도해도 힘을 못 얻어. 말씀 봐도 힘을 못 얻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해서 여러분 힘이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힘이 생기셔야 돼요. 안 되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어디가 고장났지? 기계가 고장난 거야 자동차가. 회개와 말씀과 기도, 회개로 길이 뚫리고 말씀과 기도로 길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 길이 확장됩니다. 2026년이라는 이 순례의 길에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도 몰라요. 올해. 그래도 하나님이 파놓은 많은 셈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지막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016년의 순례의 길을 잘 가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영적 순례의 승리가 영적 순례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가는 방향도
가는 힘도 주님께 있사오니 2026년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만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기대할 때,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은 꽃들이 비를 맞으면 살아나듯이 시들은 영혼들이 주님 만날 때 놀랍도록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